여러분들 2020년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10의 열은 한일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이 스포츠 뉴스와 정치 외교 속에서도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부산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북한 측에서 북한 여자 응원단을 우리나라에서 보낸 겁니다. 이때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남남북녀라는 이야기를 늘상 말로만 했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북한 여자들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함께할 수 없었다 뿐이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보면은 굉장히 절도가 있고 멋진 칼군무 응원까지 펼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응원단을 보러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 대단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북한 여자들이 너무 예쁘고 순수해 보여서 며느리 삼고 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특히 남자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북한 여자 응원단의 팬카페가 만들어질 정도로 정말 이러한 열기가 수그러들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북한 응원단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간절한 요청으로 2003년 1년이 지난 시점 후에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이 북한 응원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역시 그때도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자들이 미녀 응원단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그때도 이 기자들이 응원단과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왔습니다. 그러자 버스에서 바깥 풍경을 본 이 미녀 응원단들이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세웠더니 이 응원단이 향한 곳은 현수막이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스포츠 대회에서 남북 간의 화합을 축하하는 내용이 이렇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녀 응원단은 당장 현수막을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현수막을 내려줬습니다. 그러자 미녀 응원단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군님이 비를 맞는다. 장군님 사진이 비를 맞는다. 그리고 이 미녀 응원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합으로 늘 분위기가 좋기만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의 사진을 받게 한 남한에게 큰 불만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이 한 사건으로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의 가치관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세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악의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는 신과 마찬가지인 존재인 겁니다. 아니, 오히려 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림을 현수막으로 해놨는데 만약 비가 내렸다. 근데 예수님 사진에 비가 맞았다고, 그림에 비가 맞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진이 비를 맞는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비를 맞는다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번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충신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 말도 안 되는 아부에서 점수 따려고 한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은 정말 잘못된 가치관을 배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에서도 독재자 사진을 걸어놓고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날마다 경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죄가 많은 북한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일까? 그건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날마다 수령님이 최고고 우리 은인이라고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옳은 것으로 머릿속에 세뇌가 되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사진에 먼지도 쌓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공산당에게 발각이 한번 됐다. 그러면 당장 처벌을 당합니다. 잘못하면 아오지 탄광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 악랄한 북한 지도자를 만나면 이 북한 주민들은 너무 좋아서 기절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가난하게 하고 정말 못되게 굴고 이 악의 원흉인 사람을 보고 감동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쁜 것을 가까이 하면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근처에도 다가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맨날 북한의 나쁜 선전을 들으면서 이게 세뇌가 되듯이 우리 주위의 나쁜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성인 영화를 보여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영화를 먼저 보여주면 그 아이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욕을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잔인한 장면,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에게 음란물을 보고 폭력물을 볼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독되어 버리는 걷잡을 수 없는 악영향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맨날 안 좋은 영화 보고 안 좋은 미디어 본다고 이게 영향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투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맨날 암울한 생각을 하기에 점점 정신이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는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때려부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악의 근원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을 모르고 남한을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공산주의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부를 위하여 주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방송은 추호도 없고 미군을 철수하라느니 연합훈련을 하면 안 된다고 비난을 합니다. 완전 이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드는 그런 꼴이죠. 이들은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오히려 뻔뻔스럽게 우리나라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북한 주민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만악의 근원,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상을 파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바알림의 동상과 아세라 동상을 감히 부수다니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들과 늘 함께 하는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상이 옳은 겁니다. 늘 우상들과 함께 있다 보니 그런 음란하고 죄악된 생활이 이제 정당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며 그에 대한 벌로 7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그 원인이 됐던 이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부쉈다고, 이 악의 근원을 끊어버렸다고 이 짓을 한 기드온을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요시야 왕이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관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왔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이제 정당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우상을 부순 것으로 비난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죽음을 당하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의 가치관이 우상들과 함께하면서 삐뚤어진 겁니다. 저 위대한 수령님의 우상을 부신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 이 정도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구세주라고 생각하는데 만악의 근원인 이 우상을 여러분들 때려 부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는 기드온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정의와 선을 외쳐야 합니다. 아들을 끌어내려 죽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에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하겠다는 말이요?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러자 할 말이 없어진 이들은 결국 기드온을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지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자신도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을 비난하고 다니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싸움을 하는 공동체이지 맨날 선동해서 누구 잘못했다고 외치고 다니는 그런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며칠 전 기독교 신문을 표방하는 그러한 신문을 보면 참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서는 기존에 있던 이 기독교가 다 잘못됐다는 말만 합니다. 기존의 기독교에서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나, 그리고 동성애를 핍박한다, 이러한 종류 내용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면은 은혜스러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먼저여야 되는데 늘
기존 교회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다, 그러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교회 가지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유튜브에 신천지 동영상을 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웃깁니다.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전부 다 한심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맨날 돈말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나옵니다. 교회 질서를 부정하고 기독교 시민단체나 그렇게 속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전할 생각은 안 하고 주일에 예배도 안 드리고 투쟁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도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것을 가까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욕해서 시원한 그런 선동적인 분위기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교회 사람들 무조건 세상에 나가야 한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잘 드리지 않으면서 하루에 말씀 한 장 잘 읽지 않으면서 교인들은 너무 답답하다, 세상에 나가야 한다, 그런 사람들 장담하건대 100% 세상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그 세상에 물들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진작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드온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바알 신상을 깨어 부술 수 있는 용기를 냈겠습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의 가마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도 성령의 힘을 빌리면 우리가 용기 내어 이 기드온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세상 그 안에서 세뇌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당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은혜 받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 알기 위해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장로고 목사님이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여러분들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세뇌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화되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